오늘 41장 말씀은요.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어때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을 모세가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때요? 그 분이 나가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깨뜨린 거예요? 나 위에 다니시는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을 하늘이나 아래로 어디든지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시내산에서 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뭘 어긴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누가 기도를 해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긴 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같이 통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그냥 말은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때? 그 사람 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절대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 상처 주는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질 않고 그게 남아있어. 못을 이렇게 해도 못 뺀 자리가 남아있어.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못을 빼도 무슨 자리가 남아있어? 못 뺀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만나요? 이제 따로 모세를 따로 정한 곳에서 모세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제 바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해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막 내려와서 해막을 다 구름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덮으면은 그때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면 장막문에 서서 자기네들 집 앞에 서서 그것만 바라보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이제 따로 정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같이 우리하고 함께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동행을 해주세요 하고 해서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동행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동행 허락을 받아내고 나서 이제 오늘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언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두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깎아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또 새겨서 주십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10계명 두 돌판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계명 두 돌판을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가지고 와서 오면 누가 또 다시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겠다.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예비하라는 거 모든 준비를 다 마치라는 거예요. 아침 전에. 사람은요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것은 다 준비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아요. 뭐든지 다 준비를 해야 내 앞길도 열려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없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아침 전에 다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침에 시내산 내어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3, 4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가서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올라올 때요 아무도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을까봐.
하나님의 임재에 죄인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죽을까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다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가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양가소 가축들까지도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축들도 죽을까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한대로 명령대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림할 때는 뭐가요? 구름이 와가지고 구름과 함께 강림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모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옆에 서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 옆에 서 계시면서 이름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시내산에 강림했다. 네 옆에 있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반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할 때 누가 들었겠어요? 모세가 들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경을요 딱 9절만 하게 되면은요 앞뒤에 무슨 말씀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9절만 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기다 끼워 맞추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첫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대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벌받을 자 범죄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 없다 면제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누가 만들어서 있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유일하신 참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가지고 형벌을 처하고 선하고 착하고 잘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상을 주고 상벌이 있어요. 상벌.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하고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덮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하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뭐예요? 공의.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 돼. 그 따져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만한 것은 덮고 아닌 것은 이것은 좀 그렇네 하면서 이러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것도 없이 나쁜 것도 사랑으로 좋은 것도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가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 죄를 지은 거예요? 언제? 그 언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공의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해서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이 있어야 돼. 이거를 가지고 공의가 무엇인지, 잘한 게 못한 것이고 못한 게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애들한테도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그럼 애들도 잘못한 거 다 알아.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밥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잘못한 것도 내 새끼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하나님?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글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이에요? 어떤 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어떤 것이 사랑인지 알고 사랑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잘잘못인지 알고 그것도 분별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넘어서 해야 되는 거야. 공의를 넘어서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아비의 악을 몇 대까지? 3대.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의? 1000대까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용서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죄를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어떻게 해요? 자녀 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는요 내가 잘못하면은요 죄가 내려가가지고 3, 4대까지 다 자식들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3, 4대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도 안 좋아. 그 자녀 그걸 배워서 또 그 자녀.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안 좋은 것들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3, 4대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누구 상처받아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무서워 죽거든. 이제 말하기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상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혼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자녀가 어때요? 또 그런 길을 또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보고 아이에게는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3, 4대까지 그 죄를 자녀들 다 갚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여호와로다 막 산에서 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모세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땅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영광에 그냥 무릎을 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내가 의지도 강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를 가장 나중에 믿었어요. 예수를 힘들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 버렸어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딱 순종. 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고 내가 불순종해봤자 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복 받으라면 그냥 엎드려져야지. 그리고 그대로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순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순종 플러스 뭐예요? 그 다음에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 플러스 승리. 반드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경배하고 그대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로되 주여 내가 주여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이 뭐예요? 은총.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때요?
그 총이 눈에만 나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 가서 많은 애들이 있지만은 누구만 보여? 자기 새끼만 보여. 이쁜 애도 안 보이고 미운 애도 안 보이고 자기 새끼가 제일로 이쁘게 보이고 자기 새끼가 제일로 사랑스럽고 거기서 눈을 다 안 떼. 이게 뭐야? 은총이야.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우리 중에 함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삐쩍 토라져가지고 지금 함께 안 하겠다라는 거야.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어 안 그랬어? 우상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아주 그냥 귀를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자기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완악하고 미련하고 고집세고 이것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주의 기업을 삼고 우리가 같이 동행해 줘 달라고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거 들어줄게 안 들어줄게? 들어줬어요. 10절에.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언약을 세우는데 이적 아주 기적 누구도 할 수 없는 10만이 할 수 있는 이러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리도록 아주 해주겠는데 아주 두려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행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지킬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행하는데 뭐가 따라요?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말대로 너희가 삼가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다 쫓아내겠다.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순종 다음에 순종 믿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축복. 순종 믿고는 뭐예요? 승리야 승리.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은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기 이제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올무가 뭐예요? 덫. 우리가 쥐를 잡을 때 뭘 넣는 거예요? 덫을 넣잖아요. 이 올무. 그래서 덫에 걸려들까봐 절대로 어떤 것도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되겠죠? 이거를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뭐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홀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쓰길지어다. 말하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단, 우상을 세워놓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상, 거기에는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들은요.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세라상은 어떤 거냐면요. 바알신의 아내예요. 바알신. 꼭 신들도 보면 남신 있고 여신 있어. 그리고 남편 있고 여성 있는 거야. 같이 부부 신이 많어. 근데 여기도 바알의 아내가 누구요? 아세라 신이 아세라상. 그래서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야.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만 생각했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딴짓을 하고 다른 남자한테 자꾸 눈을 줘. 그럼 남편이 어때? 질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자꾸 눈을 주고
그 여자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때 또 질투하잖아.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정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주 속마음을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면은요 무서워요. 하나님 질투하시면 15절 너는 상과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요 신전에 가면은요 창녀들이 있어요. 창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섹스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창기들이 있어요. 거기 가요.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쾌락의 만족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창기들, 미동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 의식 중에 그런 섹스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 의식 중에 아주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꼴을 보고 또 거기에서 희생을 드리면 거기에 바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내가 그거를 못 보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지 말라라는 얘기야. 예.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야. 가나안 족속하고. 예, 왜? 딸들이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그 집 신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집 가나안 딸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서 통혼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현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버려 그냥 교제하면서 따라오라면 따라와.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믿게 그러면 세상 없어도 안 와. 결혼하기 전에 믿게 하는 거야. 그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야. 그 가정에 선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믿게 해야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종교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랑하게 놔두면은요 절대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 남자들 거의 보면 90%가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빨리 전도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또 그때는 여자 말 잘 들어. 그때는 아주 세상 없어도 결혼하려고 얼마나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혜련씨 그 사람 안 믿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러면 또 곤란해. 그 다음에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신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귀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은요 절기법이에요. 절기법.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이요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절기가 된 거예요. 6월절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뭐가 돼요? 절기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한 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거.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노예노총으로 엄청나게 고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봄인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할렐루야. 6월절 다음 일주일 다음에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뭘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런 아주 그냥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합도가 있습니다. 너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걸어가며.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도 귀신도 처음 난 것은 지 거라고 제사 드리게 하는 거야. 큰아들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 힘들어. 왜? 귀신도 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초태생은 다 내 거란 얘기야. 내 것이고 가축도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6월절 때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 설주에 뭘 발라?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내가 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것이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하나님께요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양, 소 뭐 이런 것만 드리는 거예요. 나귀는 드려 못 드려?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대신 드리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나면 뭘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장자 중 다 대속하시며.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해요? 장자는 누가 장자는 대신해서 드려주는 거예요. 장자. 양이 어떻게 해요? 장자로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죽어서 사람을 속전하듯이 누구를 속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양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절대 아담과 지은 그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이지 죄의 대가 없이 우리가요 절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구약에는요 장자는 어떻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오지 말고 성전세를 내라는 거야. 성전세 그냥 오지 말라는 거야.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것이 뭐 신약의 성전세가 되는 거야.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헌금의 개념이에요. 주의헌금. 네, 너 죽을 사람 내가 살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올 때는 반드시 헌금을 가지고서 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명령이야, 명령.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복을 주겠다는 게 순종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 그럼 다 드리겠네? 천만의 말씀. 돈만 있어도 안 드리신 분은 안 드려요. 없어도 드리신 분은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초태성자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이 없더라면 아마 오늘날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 갈 때도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상 앞에 갈 때는요 돈 팍팍 내면서 하나님한테 올 때 보면은 그냥 파란 종이가 나올까봐 그냥 막 하고 그냥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빈손 오지 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예배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은요 안식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개념이죠.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점차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안식 첫날이니까 어때요? 부활이 주일날 부활한 거죠. 부활절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날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구약에는 뭐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7절절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매추절, 초실절 다 매추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보리는 언제 심어요? 겨울에 심어가지고 언제? 아마 여름에 보리를 거둘 거야. 아, 여름에 보리를. 그러면 그때가 언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77절, 매추, 보리 매자를 써서 매추절, 오순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오순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50일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뭐예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추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기죠? 우리가 11월 셋째 주이면은요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이 영혼의 추수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쭉이는 어떻게? 불살레기 감으로 불소세기 감으로 쓰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추수감사가 반드시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때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잔치에 이제 이것을 추수감사절 명절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가장 큰 잔치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절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장 큰 절기예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 타선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이제는 보면은요, 아,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반드시 절기가 이제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요, 정말 다른 주일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껏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절기의 개념도 이제 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도 다 저희 지키면 그 다음에 24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하자면 지경이 뭐예요? 최대한 땅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좋아 안 좋아? 좋죠? 하나님께서 땅을 최대한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너 어디로 와야 돼?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집이 다 텅텅 비잖아요. 비어 안 비어? 비면 그 도둑놈 왜 저기 침입해가지고 다 도둑질할 것이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탐내서 엿보지 못하도록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도둑질 안 맞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게 낫겠어? 아니면 불순종하고 두드러 패맞는 게 낫겠어? 순종하고 복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야. 절기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딱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라. 너희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절 너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희생의 피 말하자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은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는 빵을 떡하고 같이 드리지 말라는 거야. 왜? 누룩은 죄성이 있어요. 부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절대로 희생의 피와 누룩 없는 부패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너는 토지서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처음 것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저는요 우리 딸이 정말 일해가지고 힘들게 일해서 처음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왔어요. 성유야 한마디만 하자.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난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몽땅 다 드렸어 그냥.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정말 형통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것도 그 드리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러 떼서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드리고 싶었어. 너 인생 처음 시작하는데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이제 고3이잖아요. 너 인생 처음 출발하는데 하나님께 선교를 먼저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캄보디아 선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계속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본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엄마 나 지금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래저래 핑계대서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생활 하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한 2박 3일 같은 거 갔다 오는데 한 막 일주일 10일 있으니까 가정을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것을 먼저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자기는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호주에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선교할 만큼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조그마니까. 그러면 호주에서 캄보디아로 가고 우리 교회가 또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자녀들이 또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아이고 그냥 복을 막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래. 그렇게 비춰져 나와. 예,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신앙교육을 시키지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아유 참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것을 익은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전해드리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풍습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했어요. 세상에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를 거다 삶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엄마하고 새끼하고 이 관계. 그래서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과 갔다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 뜻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 동안 40일 40날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무엇을 10개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그 전에도 모세가 40주야를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40주야를 어디요? 시내산에서 있는데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건 단식한 거야.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은 물은 먹습니다. 근데 단식한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는 것이지 사람이 40일 동안 물까지 끊어버리면은요 3일 정도 물만 끊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돌판 10계명을 자기 손에 탁 들고 시내산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근데 자기는 몰라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그래요? 죄된 백성은요 이런 영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광채나는 영광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 그래서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사람들이 다 가까이 안 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간 거예요. 31절 32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막 모세가요
하나님하고 있었던 그 40일 동안 있었던 일을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는 거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간신히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모세하고 시내 산 40주야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치고 나서 3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요 다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 정확하게 여기 해석된 바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모세 종교가 하나 생길 수도 있어. 왜?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고 신령하거든. 지금 막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어? 하나님을 따르겠어? 모세를 따르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따르고 또 모세를 또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얼굴에 수건을 싹 덮어버린 거야. 예? 덮어버렸어. 그 다음에 34절 35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들으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겸손하죠 모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찮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니야. 우리에게 뭐예요? 1년에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순종하고 그럼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하고 어떻게?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 백성들하고 어떻게?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너희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으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이요 7바퀴 도는데 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런 기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제 동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복을 주면 반드시 너희는 뭘 해라? 순종하라는 거라.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곧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